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을 뜨는 순간 성령이 운행해 주시옵소서. 운행한다는 말은 안아준다, 품어준다는 말인데 우리 성도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한 가슴에, 입술에, 준비하는 손길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가족이 식탁에 앉아있을 때에 성령이 운행해 주시옵소서. 세수할 때에, 화장할 때에 운행해 주시옵소서. 집을 나올 때 운행해 주시옵소서. 차를 타고 오면서 운행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시고, 교회 땅을 밟는 순간 성령이 안아 주옵시고, 교회의 문을 들을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며, 예배당 문을 들을 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는 순간 성령이 운행하시고, 앉아 예배드릴 때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운행하셔서 안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가 생명이 넘치는 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100%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안하심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잡히기만 하면 어떤 누구도 위대한 사람 될 수 있고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 태어났습니다. 목사에까지 태어났고 19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경건하고 지혜로운 어머니 밑에서 영적 신앙교육 잘 받았습니다. 명문 옥스퍼드를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홀리클럽을 결성해서 말씀 공부, 기도운동, 그리고 성경운동을 합니다. 이제 또 교도 사역을 하면 성경운동을 하며 졸업하고는 목사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저 미국의 인디안들을 선교하겠다고 갔습니다. 2년남 여간 섬겼는데 큰 소득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18세기니까 목선입니다. 뭐 여러 가지죠. 그런데 배를 타고 대전을 건너려면 풍랑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독일 모라비안 교들이 있습니다. 몇 번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서 이 선교사 돌아오는 이 친구가 이제 이 모라비안 교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요동하는데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말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이제 배 가판위에 넘쳐옵니다. 영국 사람들 다 날 그런 비명을 지르며 죽겠다고 발버둥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독일인 모라비안 교도들 그 배에서 앉아서 시편을 낭송하는데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지금 돛대가 부러지고 바닷물 넘쳐서 갑판에 밀려오는데 그 상황에도 한 사람도 들지 아니하고 시편을 낭송합니다. 이 친구가 묻습니다. 목사님, 선교사가 묻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다.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두렵지 않다. 당신들만이냐? 부인과 아이들은 어떠냐? 우리 부인과 아이들도 두렵지 않다.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 태어나서 명문대학을 나왔고 말씀 가르치고 선교사 했고 그런데 이 풍랑이는 이 상황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저들 속에 뭐가 있기에 그런데 그들 속에는 이 친구가 갖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성령에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직분도 어떤 이제 경력도 성령이 있어야만이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돌아와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의 일이다 하면서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한 요한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식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목사, 선교사라는 직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친구 있습니다. 1958년 중국 허난성에 태어났습니다. 74년 16살 됐을 때에 그는 그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문화 대혁명, 모 대통령 몰수석이 이제 큰 가게 이제 종교를 탄압하고 할 때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 모든 경전 다 불타 없어지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는 모주석 어록만 이제 중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만 읽어야지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으면 불태워질 뿐만 아니라 온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아버지가 지금 암으로 사형선고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문화대혁명에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꿈결에 분명히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예수 너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가족을 불러 말씀합니다. 야, 아버지 우리 집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온 가족이 모르지만 어머니 말을 따라 아버지가 살아난다니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자, 암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 아들, 16살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어머니는 일자무식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했지만 열애 교회 안 나갔고 그냥 아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지. 그분은 이제 병도 치료하시고 하시는 분이야. 그밖에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른 것은 성경에 있단다. 그런데 성경이 없습니다. 이 16살 청소년이 어머니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문화대혁명 이전에 목사였던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한 분을 기억해내고 아들들이 거기 갔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이 16살이 남나나이가 청소년이 나이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그냥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 그냥 보기만 해서 소원이 있겠어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얘야,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성경 보고 싶으면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 얘가 돌아왔습니다. 방에다 돌을 갖다 놓고 한 달간 기도를 제목 하나입니다. 성경 좀 보고 싶어요. 성경 주세요. 성경 주세요. 우리는 지금 몇 권씩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핍박이 있을 때는 그 성경을 볼 수 없는 지역이 있었죠. 근데 한 달 기도해도 아무런 이제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그저 성경 있으면 그냥 보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말하니까 목사님이 얘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금식하며 부르짖어라. 집에 갔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 한 고기만 먹고 계속 100일 이상을 이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는 하나입니다. 성경 주세요. 성경 주세요. 어느 날입니다. 새벽 4시쯤 됐는데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환상이 보입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수레를 밀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언덕 올라가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이제 수레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수레에는 갓 쪄낸 떡을 가득 실었는데 그 떡을 이제 실은 수레를 끌고 오는 분이 또 양쪽에 2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끌고 오는데 아주 인자하게 생긴 나이 많은 분이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에게 배고프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묻는 소리에 듣는 그냥 엉엉 우는데 이제 그 노인이 붉은 봉지에 싼 떡을 주면서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근데 그걸 딱 먹는 순간 이게 성경이 된 겁니다. 얘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딱 꿈이 깬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이게 성경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막 방을 집을 뒤지다가 그게 꿈인 줄 알고는 막 엉엉 우니까 새벽에 아이가 엉엉 우니까 부모가 놀래 뛰어왔습니다. 웬일이냐? 자충이 얘기하면서 분명히 성경을 주셨다고 했다고. 부모는 이 아이가 이제 돌은 줄 알고 아버지는 오죽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믿지 않게 했어요. 우리 아들 믿지 않으면 내가 도로 이제 암에 걸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똑 두드리고 이 아이 이름 부릅니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아이가 혹시 떡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말합니다. 자네에게 줄 떡을 갖고 왔네. 근데 보니까 붉은 봉지에 싼 성경책을 갖고 온 겁니다. 그 아이 9살에 초등학교를 가서 16살 될 때까지 정규 교육 3년 받았습니다. 성경을 갖고 왔는데도 성경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 옥편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이제 읽을 만큼 그렇게 무식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받으니까 어린 나이입니다. 무식합니다. 가난함에 태어났습니다. 그저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교회 그 대핍박 기간에 수백만 명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저자인 윈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정말 영적으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목사가 돼 성교를 했는데, 한 사람은 전혀 안 좋으시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무직하고 가난하고 영적 배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잡으니까 그를 통해서 수백만이 예수 믿고 지금도 엄청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제 호소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연조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성령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장로라는 이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셔야, 성령이 잡혀야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성령이 잡힌 찬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하면 성부를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은 성자 성령을 포함한 하나님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갑니다.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운행했다는 말들, 운행은 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이, 여러분 삶이 성령의 품기 오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의 안기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기도해 주여, 성령이 저를 잡아주시고 성령이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내 부부 사이를 안아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안아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을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사업장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출장길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학원을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이라는 것은 알 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혼돈이란 원어, 히브리 언어 토후, 이제 공허라는 히브리 언어 보후, 이건 거의 같은 뜻입니다. 형체가 없이 삭막하고 황량해서 가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형체가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황량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흑암입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자, 깜깜한 절망 같은 그 혼돈과 공허, 정말 무가치한 그 상황을 성령이 품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빛이 만들어졌고 이 아름다운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품기 오면, 성령의 안기 오면 성령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자피를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의 멸각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창조주입니다.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여기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창세기 요건 여섯째 날 사람 만들 때 하신 말씀인데, 요 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으면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나왔는데 셋째 날은 2번 나왔고 여섯째 날 2번 나오는데, 그러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포함한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따라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과 성부를 가리키는 삼위 하나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 혼자만 말씀한 게 아니라 성령과 성자가 함께 포함한,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포함한 하나님의 시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가봅니다. 성령님 만드신 분인데 1장 3절 말씀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동일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있을지어다 명령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을 보기에 좋았더라고 해서 말씀했습니다. 합니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원리가 여러분 삶에서 살아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하며 역사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사십시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십니다. 무예수를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오늘 시간에 이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안겨 사십시오. 성령에 품겨 사십시오. 성령이 내 삶을 가정을 운행하도록 성령님께 주도권을, 절대권을, 삶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주먹 주턴 밤 따라하며 주여, 덕게 주여, 주여, 덕게 주여, 주여, 덕게 주여, 주여. 내 삶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지금 여러분 너무 절망적인 어둠에 있습니까? 정말 공하고 혼돈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이 정말 무가치하고 여러분 삶이 형체가 없이 삭막하고 황량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아무리 삭막하고 아무리 황량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성령님이 안하시면, 성령님이 부으시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최고의 가치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없는 부분도 얼마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성령님은 다 만드시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여름입니다. 정말 주일 아침부터 밤까지 섬기는 거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저도 오늘 새벽에 많이 몸이 피곤해서 옵시다 주시라 기도하다가 또 좀 넣었다가 기도하다가 좀 넣었다가 그러면서 주일을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잡히면, 성령이 운행하시면 피곤한 가운데 샘이 솟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같으면 다 절망하고 슬퍼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형식적으로 믿을 수 있고 내가 직분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못해 신앙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성령에 잡혀서 정말 내 삶의 현장 그대로 행복할 수, 노래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어려운 현장 그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절망의 현장 거기서 빛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부터 중고 청년의 자녀목까지 정말 성령님 운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아주시옵소서. 성령님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여름은 2014년 여름은 어느 여름보다 뜨겁게 지나게 하시고 복음을 성령의 불로 정복할시오다. 정복할시오다. 갈수록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갈수록 삶의 현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이북의 정세가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속에서 일본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걷겨 있는데 앞으로 미국 눈치, 중국 눈치, 이제는 미국보다 중국 눈치 더 봐야 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시소를 잘 타고 줄다리기 잘해서 이 나라가 정말 가느냐? 이제는 계속 사람판을 뒤를 팔 수밖에 없는데 이미 삶은 이만큼 높아졌고 더 높아질 게 없이 왔는데 여러분이요, 우리의 소망, 이 땅의 소망,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북과 남한이 통일되는 거,
인간적으로 통일되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반드시 돼야 되고 유익한 게 많겠는데,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잘 통일돼서 문제없이 정말 어려움 없이 갈 수 있겠는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보다 더 절망적인, 그보다 더 꼬여있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썬데이 그냥 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서 내가 편하다 이제 됐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이 정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무너져 갑니까? 성령은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무너지는 사업장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야? 자녀들이 학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 운행에 자녀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학원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 남아 있습니다. 8월 1일 2일 이제 5주 있는데 그 5주 동안 여러분이 금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성령의 불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불 받아서 정말 멋지게 승리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생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성령에 막힙니다. 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행하시는 성령님, 만드시는 성령님, 새롭게 하는 성령님 앞에 이런 모든 삶을 맡기시고 그 성령님 여러분 삶을 완전히 성복하고 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한번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오른손을 주먹 쥐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나로 하여금 성령의 운행을 성령의 품기우고 안기우는 삶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하고 예배가 피곤하다고 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 될 것이고 피곤한 자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이고 무기력한 자가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이 예배에도 좀 있습니다. 현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영이 성령에 잡히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안에 영이 계실 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서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해서 악하고 더러운 일에 열심내는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거룩한 일에 행복한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걸 회개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에 잡힌 사람 되어서 있을지어다 그대로이라 저와 딸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날마다 간증하며 살지어다. 날마다 누리며 살지어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한 형체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삭막합니다. 무가치합니다. 깜깜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이 품어주시면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새 힘이 솟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